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함께 봉독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길이지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사실은 그 속에 깊은, 정말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라고 했을 때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길, 늘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는 아스팔트 길,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저 길들, 물론 그것도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할 때에 그 길은 뭔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한국의 국민 가요가 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합니다마는 예전에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최희준 선생님이 불렀던 노래가 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유명한 노래.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참 이 가사가 얼마나 참 마음에 와닿는지 어린 저도 그냥 흥얼흥얼 하면서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름이 하늘을 떠돌듯이 이렇게 떠돌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 길은 분명한 본향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 나그네는 구름처럼 떠돌다가 사라지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자기 집, 자기의 본향, 영원한 그 처소를 찾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노숙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노숙자처럼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노숙자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집이 있고 확실히 갈 수 있는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본향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얼마나 큰 희생을 치루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 할 때 나그네 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니라 구름처럼 떠돌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련한 이 처소를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그네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실 때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있고 또 내가 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는 내가 예비한 너희를 위한 처소가 있으니 아무리 나그네 길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원래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 그 죄의 저주 아래, 율법 아래 있으니까 벗어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교통법규를 좀 어기고 난 이후에도 교통순경을 피해서 도망가면 숨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우리는 피할 수도 숨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죄도 그냥 교통 티켓 걸리는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죄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채 평생을 살았던 그 죄, 하나님 앞에서는 미워하는 것이나 살인하는 것이나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심판이 얼마나 무거운 심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슨 몇백만 불을 내면 보석금 내고 풀려나는 그런 죄가 아니고 절대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의 길을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는 대로 이 흉악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내가 대신 담당하겠다 하십니다.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의 그 모든 죄를, 너희 평생 살며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내가 지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내가 이 벌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내 안에 있으면 이것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본향으로 가는 안전한 길이 된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나를 의지해야 된다, 나를 믿어야 한다,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네가 내 안에서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죄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담아,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 바치기까지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믿음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이 내게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로 귀담아 듣지 않죠.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별로 우리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다른 길로 가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길로 가는데 말이죠. 그걸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도 그 넓은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길이 협착하다. 그래서 오직
소수의 사람들, 적은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해 간다. 주님은 이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로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저 역시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 물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보셨죠? 홍수가 나서 강이 범람해서 막 물이 흘러가면요, 집도 또 내려가요, 황소도 또 내려가요. 거기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떠내려가요. 우리도 모두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떠내려가다가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온 이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정말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그 살인 강도를 위해서 아마 우리 주님이 더 고마워했을 것 같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데, 그렇죠? 죽이고 있잖아요. 세상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그 살인 강도가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을 듣고 이 살인 강도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그 같아요. 제 심정에 네가 지금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그 약속을 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조롱해요. 비웃어요. 이 나라를 보십시오. 지금까지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남자로 여자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남자를 남자로 부르지도 말고 여자를 여자도 부르지도 말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말래. 어머니는 그냥 젖을 먹이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는 말 자체, 그녀, she라고 하는 말 자체를 지우려고 한 것이 이 미국의 정치가들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부족하지만, 참 허술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귀하게 보이실는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사울 왕, 다윗 왕, 오늘의 본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먼저 사울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영광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서도 이 사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가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그래서 이 사울이 그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마는 한마디로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했던 그 마음이 사울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얼마나 의미하고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인지를 그가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심지어 이 사울은 그 말년에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녀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요, 지금 역대상 오늘 우리가 11장을 읽었는데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묻느냐. 그래요. 하나님이 사울을 죽였던, 사울을 버렸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 네가 나에게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어. 그건 하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을 이 사울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 아프지만 이 사울을 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는 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그 다윗의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적군들과 싸우면서 그 자그마했던 소년이 세상의 골리앗 장수를 그 때려 부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아주 용을 썼었습니까? 그지요. 수많은 수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아야 된다, 저놈을 잡아야 내 아들이 왕이 되는데 저놈이 왕이 되려고 이래가지고서 얼마나.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자기를 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상에 이 사울을 앞에다 두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때 다윗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칼을 댈 수 없다. 부하들은 당장에 죽이십시다, 한 칼이면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No.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잖아요. 다윗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 감동을 받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와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왕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다윗은 언약을 맺고 이제 왕이 되는 그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말이죠, 아무리 연약했죠. 그렇죠.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보실 때 저를 보시면서 오사관, 너는 내가 보니까 너는 사울 같지 않고 다윗 같다,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너를 보니 너도 사울하고 비슷하구나,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솔직한 심정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다윗보다는 사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실수할 때 많잖아요. 저도 말은 이렇게 번지르하게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 바치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도 그럴 겁니다. 아니, 사울이 하나님을 안 섬겼나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죽을 때마저도 나는 절대로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칼에 죽을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 비서에게, 자기 부하에게 저들의 칼에 내가 죽기 전에 네가 네 칼로 나를 죽이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도무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 다윗은 나는 죽어도 이방인들의 칼에는 죽을 수 없다고 해서 자기 칼에 엎어져서 자결하여 죽습니다.
나름대로 사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실은 백성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체면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긴 얘기 짧게 말하면, 저의 판단으로는 사울의 죄보다도 다윗의 죄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악했습니다. 사악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다윗은 지었습니다. 사울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실수하는 정도였지.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 그 많은 축복을 받고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서도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서 자기의 장수 우리아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있는데, 지금 그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자기의 명령을 받고 싸우고 있는데, 그 시간에 다윗은 그의 아내와 간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서 아내와 함께 자기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아내와 같이 자고 가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아는 우리의 정우들이 싸우고 있는데,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아내에게 가겠습니까?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우리아에게 할 수 없어서 편지를 지어주면서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가 뭐였죠? 그 편지는 이 편지를 받는 대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려라.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의 그 어떤 막장 드라마나 어떤 그 영화 가운데서도 이 정도의 각본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시대를 초월해서 정말로 너무너무 사악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악한 다른 사람들이 해도 그런데 다윗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가 이런 일을 범했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훌륭한 왕으로 지금까지 칭송을 받습니다. 세상에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 다윗이 아주 하나님 앞에 가장 칭찬받는, 영광받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게 생각이 났어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생은 마르다가 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다 하셨습니다. 집안 살림 은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면 그 손님들을 치려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것도 무슨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모든 일들을 다 마르다는 했는데 칭찬은 누가 받아요? 마리아가 칭찬을 받습니다. 언니보다 마리아가 좋은 선택을 했다 그럽니다. 정말 저는 언니 마르다의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해서 정말 여러분 그런 기분 느끼실 때 있어요? 고생은 내가 시켜냈는데 칭찬은 엉뚱한 사람이 받아.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사울도요, 나름대로 애썼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사실 자기가 부족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못 닿았을 뿐이지. 그런데 왜 사울은 멸망하고 다윗은 이렇게 악한 자였는데, 아니 그 죄를 어떻게 순간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는데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내가 곧 길이라. 여러분, 그 말은 예수님이 길이라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은 그분밖에 없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 주님밖에 없으니까.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을 나를 위해 행하신 분이 없었어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당신이 다 담당하시고 당신이 그 벌을 다 받으시고 당신의 그 의, 죄 없는 의를 나한테 주면서 너는 이제부터 너는 작은 예수다. 내가 죄인이 되어 벌을 받았으니 너는 이제 더 이상 벌을 받지 마라. 하나님이 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이 마음을 네가 갖고 있으면, 이걸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나로 인정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사실은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으며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해도 내 죄는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면, 세상이 말이죠, 그렇게 고백만 하면, 그렇게 자백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라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만 하면, 그가 누구이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부족하든지 어떤 사연이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완전히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겠다. 이게 길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이 사울에게는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도 하고 실패도 하고 했지만은 그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찢으며 주님께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책망할 때 이 사울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잘못했지만 선지자여, 백성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체면을 생각해서 백성들 앞에 나를 부짖지 말아 주십시오. 사울이 이랬어요. 충분히 이해는 돼요. 왕인데, 그래도 왕인데,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그렇습니다, 죄인입니다. 다윗이 선지자 나단이 와서 바로 당신이요 하고 그 죄를 지적했을 때 이 다윗은 사울처럼 나의 체면을 봐서 목소리 좀 낮추세요 그러지 않았어. 그 자리에서 다윗이 엎드립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이 다윗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다윗아, 너를 보니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이구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깨트리시고 찢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깨뜨릴 수 있어야 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또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따라 이것이 길인 줄 알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면 내가 지은 그 어떤 죄도 하나님께서 흰눈같이 양털같이 평생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예수님과 같은 의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 무엇이냐? 너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본향으로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고 근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잠깐 오면 닿을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당신의 생명을 바쳐주셨습니다. 당신의 피와 살로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그 사랑 앞에 엎드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를 따라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주의 영원한 백성으로 당신의 집으로 주님께서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